아버지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13년도 오늘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첫날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우리 개강식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을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한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우리 강현규 목사님 올라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 기도회가 2013년 시작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무한리필이 사실은 어머니 기도회 시작하는 날 찬양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오늘 아버지 기도회 하는 거 보면은 우리 교육자들 생각에는 아버지 기도회가 더 중요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아버지 기도회가 참 축복받은 기도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보기엔 이번에 이제 어머니 기도회 강사분이 쭉 나왔고 아버지 기도회 강사분들이 쭉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하루 이 아버지 기도회 강사분들과 어머니 기도회 강사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개인적으로 어느 쪽이 더 이렇게 관심이 끌리냐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자기는 이번엔 아버지 기도회 강사분들이 참 좋다 그래요. 저기 와 있는데 근데 저도 역시 아버지 기도회 이번에 강사분들이 참 좋다. 물론 어머니 기도회 강사분들도 좋지만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 기도회 강사분들이 더 좋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번에 아버지 기도회 우리 준비하신 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아버지 기도회에 꼭 필요한 분들을 모시고 꼭 필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아버지 기도회 스태프들한테 용기와 힘과 그리고 격려를 좀 보내주시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우리 아버지 기도회 스태프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어머니 기도에 오신 분들은 목사님이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잠깐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오토버그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맨로 파크에 목회를 하시는데요. 이분이 참 목회를 잘하십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 장로교는 사실은 미국에서 상류층들이 다니는 교회가 미국 장로교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남침례교회도 있고 있는데 성공회도 있는데 이 레건 대통령이 장로교 교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처럼 미국 장로교는 미국의 상류층들만 다니는 데가 미국 장로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이 장로교 시스템이요, 이게 쉬운 시스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재직회가 있죠, 또 당회가 있죠, 또 노회가 있죠, 또 미국은 노회 위에 또 시노드라고 있어요. 시노드가 있죠, 그다음에 총회가 있죠. 이 절차가요 참 복잡해요. 그래서 이 미국 장로교 시스템이 그게 꼭 미국 국회하고 똑같아요. 미국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듯이 이러한 재직회가 있고 또 당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서 그저 쉽게 이 교회 다니기는 쉽지 않은 교회가 이 장로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게 뭐냐면요, 세계 어딜 가나 장로교는 넘버원이 되지 못해요. 미국에서도 장로교가 제일 큰 교단은 아닙니다. 또 제가 브라질에서 살았는데 브라질에서도 장로교는 제일 큰 교단이 아닙니다. 근데 유독히 세계 전체에서 장로교 교인이 개신교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계 교인들이 이 장로교가 많은 한국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미국에서 들어온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선교할 때는 사실은 맨 밑바닥부터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반 상놈 나누면은 상놈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장로교가 밑바닥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 장로교가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미국 장로교는 이 상류층들이 모여요. 그래서 가장 상류층들이 모이는 교단이 장로교회고, 중산층들이 모이는 교단이 감리교회고, 또 미국에서 중하층이 모이는 교회가 이 남침례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남침례교회 교인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감리교인이 많고, 장로교 교인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많이 모이는 교회가 주일날 한 3,000명, 4,000명 모이는 교회가 되면은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오토버그가 목회하는 맨로 파크 교회가 백인들만 주일날 한 3,000명 내지 4,000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오토버그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떻게 저렇게 이 잘난 체 잘하는 백인들을 잘 끌어모아가지고 저들을 변화시키는 건가. 참 그분의 이같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제가 많은 존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토버그 목사님의 아주 절친한 친구가 리차드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변호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아내는 대학교에서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하고 리차드는 아주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 이 리차드와 엘리자베스가 연애를 했는데 언제부터 연애했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연애 기간이 꽤 길죠. 그래갖고 얼마든지 빨리 결혼할 수도 있었는데, 이 두 사람들은
연애 기간이 10년 넘게 연애하다가 결혼했어요. 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되게 미국서는 결혼할 때 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생활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좋게 보는데 미국서는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가난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전부 다 월세입니다. 자기 집의 개념이 아니에요. 집은 전부 다 자기 집의 개념, 그 자기가 소유한 개념이지만 아파트는 매달 월세 예를 들어서 1,000불, 2,000불 이렇게 월세를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파트입니다. 근데 되게 결혼해가지고 다들 아파트 생활부터 시작해서 돈을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사게 됩니다. 근데 이들 부부는 우리는 결혼해서 살 때부터 집을 가지고 살자. 그래갖고 둘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돈을 모아서 결혼식하고 첫 번째 들어간 날이 바로 자기 새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야, 너희들은 참 대단하다. 우리는 아파트에 시작해서 아직까지 아파트에 사는데 너희들은 이같이 그림 같은 집에 들어가서 신혼을 지내게 되고 결혼 생활하게 되니까 참 좋다. 이러면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다 샀습니다. 두 사람 다 직장이 좋죠. 한 사람은 변호사고 또 한 사람은 대학 교수니까 다 수입들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결혼하자마자 정말로 첫 번째 아들 하나 딱 태어났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야, 너희들은 결혼하자마자 애가 들어서고 그리고 순산해서 귀한 아들 태어났으니까 참 좋다.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이 사람들이 좀 잘 살다 보니까 취미가 있는데 그 취미가 뭐냐면은 이 리차드는 승마, 말 타는 게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주말 되면 이제 말 타러 다녔는데 그래서 하루는 말이죠. 이 리차드가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말에 떨어져갖고 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옮겼죠. 근데 병원 응급실에서 다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응급실에 있는 의사가 별로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만 집에 가서 좀 편히 쉬시고 이 주신 약을 먹으면은 다 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을 이같이 지냈죠. 근데 주말이 됐는데 이거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아픈지. 그래가지고 다시 병원에 갔단 말이죠.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가 이제는 이 척추 담당 의사 전문의가 이 엑스레이 찍은 걸 갖다가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의 얼굴이 아주 그냥 새파랗게 질린 거예요. 아주 이 의사의 얼굴이 그냥 창백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척추에 온몸을 이같이 보내는 신경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신마비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그걸 응급실 의사가 못 봤어요. 근데 이 척추 담당 의사가 그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가족한테 말합니다. 리차드는 평생 휠체어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중요한 신경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채기를 크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재채기 크게 하다가는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 제약되는 것은 겨우 목숨만 붙어 있었지 이 리차드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만큼 아주 행동의 폭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슈퍼맨에 나왔던 크리스토 리브라고 하는 미국 배우가요.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똑같은 신경줄을 건드려 놔서 온몸을 못 쓰게 됐습니다. 똑같은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집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맨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는 조금 쉬면 낫는다 그러더니 일주일 뒤에 병원에 갔더니 척추신경줄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사들의 이 처방을 살펴보는 걸 갖다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리차드와 엘리자베스가 아들을 낳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명만 잘 키우자, 이 부부가 이렇게 생각하고 리차드가 정관 수술을 했어요. 그건 말에서 떨어지기 전에 정관 수술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의심이 되는 거야. 의사들이 정말 제대로 정관 수술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또 한번 조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닌가 다를까 정관 수술도 잘못됐어요. 그렇게 잘못됐다고 딱 밝혀지는 그 순간에 뭐가 또 밝혀졌냐면 엘리자베스가 아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아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의 태 속에 들어있는 아기가 문제가 생겼어요. 정상적으로 모태에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모태에 든 아기를 이같이 지울 수가 없어서 아기를 출산합니다. 근데 출산된 아기가 다운 증후군에 걸렸어요. 남들이 다 행복한 가정이고 부러워하는 가정인데 순식간에 한순간에 그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만 거예요. 한순간에. 특별히 이 리차드가, 이 남자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 가정의 전체가 다 이 어두운 구름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요, 이 한 가정의 가장, 남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장이 잘못될 때 온 가정이, 이 온 식구들이 다 어두운 이 구름 속에 있듯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요, 여러 가지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느끼는 게 있지만은, 첫째는 여호수아를 볼 때 여리고성 무너진 거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를 1장서부터 7장까지 읽어 가노라면요, 물론 여리고성 무너지는 게 대단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1장부터 7장을 읽으면서 뭐가 딱 눈에 들어왔냐면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고, 하나는 아간이라고 하는 자의 이 사람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 아시다시피 기생이에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기생이에요.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기생 라합은 존경받을 수도 없고 존경받지도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여자가 기생 라합입니다.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간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지파, 가장 축복받은 지파가 누구냐? 저는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예요. 왜 유다 지파가 목사님 축복받은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는 바로 다윗 왕이 유다 지파고, 솔로몬 왕이 유다 지파고, 르호보암 왕이 유다 지파고, 아사 왕이 유다 지파고, 히스기야 왕이 유다 지파고, 요시야 왕이 유다 지파고, 이스라엘의 왕이 다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왕족입니다. 또 예수님도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지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바로 유다 지파 출신이 아간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라합과 아간, 하나는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자고, 아간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유다 지파의 사람인데 두 사람의 운명이 너무 달라졌어요. 정말로 너무 달라졌어요. 라합과 그의 자녀들은 다 살아남습니다. 다 살아남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아간과 그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죽습니다.
확 달라졌어요. 어느 출신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비천한 출신 라합 가정은 존귀하게 되고 유명한 집안 출신 아가는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성경은 그걸 자세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니까 정탐꾼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2명을 보내죠. 여리고성 안에 정탐꾼 2명을 들여보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 왕이 금세 알아차렸어요. 정탐꾼이 들어온 걸 갖다가. 그러니까 군대를 쫙 풀어가지고 정탐꾼 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일러줬어요? 정탐꾼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고. 군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군대가 기생 라합한테 말합니다. 너희 집에 들어간 정탐꾼을 갖다가 끌어내라. 근데 라합이요, 이 정탐꾼을 살려요. 어떻게 살리냐면은 우리 집에 들어왔지만은 나갔습니다. 저 성문 쪽으로 나갔어요. 빨리 가면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군인들이 아주 새까맣게 속았어요. 그럼 군인들이 이같이 따라 나갑니다. 벌써 그 전에 기생 라합은 정탐꾼 2명을 옥상 이 3대 나무 이 속에 숨겼어요. 그래가지고 정탐꾼 2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2명이 살아났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성천하지에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하는 것도 저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말리셨고 당신들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당신들이 요단강도 이같이 건너왔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깁니다. 아,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는 기생 라합한테 말합니다. 내가 기생 라합이 이제 그 정탐꾼한테 말하는 거죠.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우리 가족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정탐꾼 2명이 그 약속을 받아들이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당신 집에 있는 가족들은 살려주겠소. 그래서 라합의 가족이 살아납니다. 근데 아가는요, 여리고성이 이제 점령당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려 주마.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틀림없이 무너질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꼭 기억할 것은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모조리 죽여라. 물론 라합의 가족은 빼놓고 모조리 죽여라.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얻는 모든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금은, 동철, 기구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사사로이 가지지 말고 다 그것을 갖다가 이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라 이랬어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 주민들을 죽이고 금은, 동철, 기구를 모을 때 아가는 금 50세겔, 은 200세겔, 신할산 외투를 몰래 숨겨서 자기 집에 딱 감췄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해놓고 나서 왜 여리고성은 주시고 아이성같이 조그만 성은 패하게 만들었습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여호수아가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 이런 대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 사람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여호수아 앞에 끌려왔죠.
네 죄가 뭐냐? 그때 아간이 말하기를 제가 금덩이 은덩이 시날산 외투를 볼 때 마음에 탐심이 생겨서 그것을 갖다가 땅속에 숨겼습니다. 아간이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골짜기에 가서 아간과 아간 가족들이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라고 합니다. 고통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에 아간과 그의 가족이 죽었어요. 아간의 자손들은 사실 아버지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고, 라합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아는지 모르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라합의 믿음 때문에 라합의 가족이 살아나게 된 거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인해서 그 온 가족이 사느냐, 온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여호수아는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참 아버지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 자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요, 제가 그 책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조지 길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조지 길다입니다. 근데 이 조지 길다가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과를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특별히 사회를 어떻게 하면 미국을 안전하게 건강한 나라로 만드느냐, 경제적으로, 이거에 대한 아주 전문가고 미국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경제학자가 조지 길다예요. 근데 조지 길다가요, 사실은 2살 때 자기 아버지가 이 2차 대전에 참여해서, 이 공군 파이로트로 참여해서 이 자기 아버지가 탄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어요.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는 2살에 죽습니다. 그래갖고 자기 어머니가 이같이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이 길다는 사실은 이 스텝파더, 계부 밑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길다의 이 친아버지는 참 머리가 좋았대요.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과를 나오고, 또 하버드 대학에서 참 촉망받는 이런 학생으로 있다가 2차 대전 때 전쟁에 나가서 죽은 거죠. 근데 이 아들 2살 때 아버지를 잃은 이 조지 길다가 역시 공부를 잘해서 이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졸업할 때 이 논문을 썼는데, 영어로 말하면 wealth and poverty, 부와 가난입니다. wealth and poverty, 부와 가난인데, 그 논문을 써서 이 조지 길다가 이 하버드 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길다는 자기 친부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하는 적이 없어요. 자기 친부가 참으로 이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어도 어디 가서나 친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계부가 너무 자기한테 잘해줬다는 거예요. 계부가. 그러니까 자기 스텝파더가 너무 자기한테 잘해주는데, 자기가 만약 친아버지 얘기하면 행여나 자기를 길러준 이 계부의 마음을 조금 섭섭하게 할까봐 입 밖에도 조지 길다는 자기 생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는 사실은 자기 생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조지 길다가 이 하버드 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는 날 졸업식에 자기 친삼촌, 자기 아버지의 동생이 축하하러 왔어요. 근데 박스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박수를 주면서 박스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논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삼촌이 이런 얘기합니다. 야, 참 용하다. 너 아버지가, 네 친아버지가 하버드대학 경제학과를 나오니까 너도 나오는구나. 참 용하다. 근데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논문은 너희 아버지가 쓴 논문이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 논문을 줬어요. 발표가 안 된 아버지가 쓴 논문입니다. 조지 길다가 집에 와서 아버지가 쓴 논문을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신기하게도, 정말로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논문 내용과 나중에 아들이 쓴 논문 내용과 너무 똑같은 거야. 신기할 정도로 똑같아. 신기할 정도로. 2살 때 아버지를 잃어버렸거든. 근데 이 아버지가 쓴 논문하고 이 2살 때 아버지 잃어버린 이 조지 길다가 쓴 부와 가난에 대한 이 논문 내용이 너무 똑같은 거야. 생각이 똑같아. 신기하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참 똑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이 피부과 의사인데, 이분이 한국 나와가지고 이 압구정동에다가 그 예 피부과를 이같이 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맨날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미국서 들어와갖고 여기 피부과를 열었는데 그분 참 솔직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장사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얼굴에 난 그 점을 갖다 빼버리면은 제가 그 다음부터는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목사님 얼굴에 있는 점을 좀 빼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 얼굴에 있는 점 그렇게 빼는 거, 그런데 관심이 정말 저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도 매달려도 제가 안 갔어요. 안 갔는데 나중에 제가 참 안 가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요, 사람의 얼굴을 볼 때요, 자세히 안 들여다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이 대강 어떻게 생겼는 건 알지만은 자세하게 어떻게 생겼는 건 몰라요. 나는 이 대강 보지 남의 얼굴 자세히 보는 성격이 못 돼요. 그래서 난 남의 얼굴 자세히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로 모르냐면은 나는 우리 아버지 얼굴도 자세히 안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버지 얼굴도 자세히 안 보고 지내왔다고요. 그런데요, 미국에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은,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인데, 장례식을 치르면 미국은 이 관뚜껑이 2개예요. 상이 있고 하가 있다고. 그러니까 배꼽 아래에 있는 관뚜껑이 있고 배꼽 위에 있는 관뚜껑이 있다고요. 근데 미국 장례식은 이 위에 있는, 이 배꼽 위에 있는 관뚜껑은 열어놓고 장례식을 한다고. 배꼽 위에 있는 관뚜껑을 열어놓고 장례식이에요. 그래갖고 장례식 예배가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다 끝나면은 이 사람들마다 이렇게 한 바퀴씩,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나오면서 이 관에 누워 있는 이 시신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손을 갖다 이렇게 놓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은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아가신 분 입에다가 키스하고 지나가는 분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다 얼음 냉장고에서 딱 나왔기 때문에 그냥 다 손이 차요. 딱 만지면 굉장히 차요. 전체가 찹니다. 왜냐하면 확 얼었다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문상 예배 때도 그러는데, 제가 문상 예배 때 아버지를 가까이 가서 처음으로 봤어요. 우리 아버지 얼굴을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제가 여기 점이 있잖아요. 여기. 우리 아버지가 똑같은 자리 점이 있어요. 똑같은 자리. 누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랄까봐 똑같은 자리 있어요. 야, 신기하게도 그렇게 같을 수가 없어.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이같이 닮아가고 영향을 끼치는 게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중요하죠. 아버지 아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영국에 에드워드 7세가 있거든요. 이 에드워드 7세가 1800년대 영국 왕이었어요. 근데 이 영국 왕에게 이 정부가 있었다고. 정부가 소냐 카펠이라는 여자가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왕비 외에 정을 통하는 여자가 소냐 카펠이었어요. 뭐 영국 사회가 다 알죠. 소냐 카펠이 에드워드 7세의 정부라는 거. 근데 소냐 카펠의 손녀딸이 누구냐? 파카 볼스라고 하는 카파 볼스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카멜라 파카 볼스. 이 여자가 지금 누구냐? 찰스의 부인입니다. 찰스 황태자의 부인입니다. 근데 다이아나가 찰스의 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나가 찰스의 부인일 때 찰스는 이 파카 볼스라는 여자하고 놀아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에드워드 7세의 정부, 이 손녀딸도 결국은 찰스의 정부로 그러니까 지내다가 부인이 됐죠. 이상해요. 이상하게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상하게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식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목사가 이제 1년에 52주 설교하잖아요. 근데 이제 52주 설교하면서 우리 설교학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52주 설교하면서 1년에 한두 편만 설교를 잘해도 당신은 설교를 참 잘하는 거다. 아마 이거는 굉장히 격려해 주느라고 한 얘기 같아요. 근데 제가 하늘교회에 있으면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 얼굴 보잖아요. 하늘교회 설교할 때 한번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때 설교를 제가 누구에 대해 예화를 들었냐면 벤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벤 카슨에 대한 일대기를 이제 제가 쭉 준비해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 그 당시에 하늘교회 교인들은 우리 교회 교인들보다 평균 10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연세 드신 분들인데 연세 드신 분들의 눈에 눈물이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감동을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았고. 근데 벤 칸스는 이 자기 어머니가 소냐 카슨인데 이 소냐 카슨이 흑인 여자인데 13살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은 게 벤 카슨이거든요. 13살에 결혼했다고 도대체. 근데 그 아버지는 도망갔어요. 그래서 소냐 카슨이 혼자서 벤 카슨을 키웠어요. 여러분들 흑인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흑인들은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흑인들이요, 이 흑인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오래 사는 남자가 없어요.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대개 흑인 남자들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요. 근데 벤 카슨도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어요. 아버지 없이. 학교 때는 공부도 못했고 맞선꾸리고 천대받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소냐 카슨이 이 벤 카슨을 품에 안고 얘기합니다. 카슨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너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너를 참 사랑해. 이러면서 엄마가 끌어안고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벤 카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벤 카슨이요, 그 다음부터 공부 열심히 하더니 예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예일 대학. 지금 존스 홉킨스 병원에
소아과 중에 수술하는 소아외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벤카스는 샘이라고 하는 이 쌍둥이인데 붙어서 태어났어요. 그 쌍둥이를 분리수술한 최초의 의사입니다. 벤카스는 지금 미국에서 너무나 유명한 의사예요. 벤카슨의 과정을 제가 설교할 때 교인들이 다 울었어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서 그 어머니가 기도로 훌륭하게 키운 것을 들으면서 교인들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신앙으로 키워서 훌륭한 의사가 됐습니다. 저 한번 링컨이라는 영화를 좀 보고 싶은데 요즘 참 나왔다는데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 아시다시피 9살에 자기 어머니 친모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낸시가 엄마인데 낸시가 마지막으로 남긴 아들에게 남긴 말이 뭡니까? 아들아, 이 성경책을 떠나지 말아라. 아들아, 이 성경책을 떠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였어요. 한 번도 낸시는 너 아브라함 링컨에게 앞으로 대통령이 되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았고, 소니아 카슨도 너 앞으로 훌륭한 의사가 되라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습니다. 소니아 카슨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랬고, 낸시는 링컨에게 죽어가면서 마지막 말을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자라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되었고 벤 카슨이라고 하는 훌륭한 의사가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 다 자녀를 가진 부모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과 저가 어느 출신이냐 그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번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꼭 들어서셔서 여러분들도 잘 되고 여러분들 가정도 잘 되는 이러한 축복이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꼭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아버지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번 아버지 기도회 강사님들이 너무 좋아요. 이제 언제 오시는지 모르면 조용근 이 국세청장 하시는 분도 오시는데 참 그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구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이분이 지금 국세청장까지 하신 분인데 너무나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이번에 아버지 기도회 강사분들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다 전달해서 좀 많이 와서 아버지 기도회에 와서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이르러서 아버지들이 살아서 가정이 살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기도회 첫날 이같이 아버지 기도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머리를 번쩍 뜨이게 만드는 것은 기생라합 출신은 비천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온 가족이 살고, 또한 기생라합의 가문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 출신으로 훌륭한 가문의 출신이지만 아간이 하나님을 무시할 때 그와 온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골골짝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벤갓은 아버지 모르고 어린 시절을 지냈지만 어머니가 벤갓을 안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쳤을 때 오늘도 너무나 소중하게 쓰임받는 벤갓이 된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을 전수시키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이 땅과 세계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들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더욱더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귀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